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강의 5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사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32장 남은 절 15절부터 끝까지 보고 또 33장 6절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32장 지금 15절, 20절 오늘 한번 살펴볼 말씀은 마지막 부분 구원, 심판, 구원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로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메시아 시대에 복된 상태, 그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15절 볼까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아멘. 자, 우리 그 전까지는 그 유다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땅이 황폐화되는 저주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해서 땅이 황폐화돼서 포도나무, 포도밭, 열매 있는 감람나무가 다 불태워지는 황폐화되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 이 위에서부터 오는 영은 누구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그러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영, 우리가 그걸 이제 우리 신약 시대는 성령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그 황폐했던 땅이 정말 열매를 많이 맺는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숲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부어주시리니 했잖아요. 이것은 물을 완전히 힘차게 쏟아 붓듯이 들이붓는 거. 왜 우리 한번 소나기 같은 거 내리고 억수로 퍼붓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완전 들이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낌없이 대야 같은 통으로 완전 확 부어버려서 이렇게 조금 부어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적셔지고도 남고 남는 충만함을 말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광야가 이 메마른 땅에 아름다운 밭이 되면 또 아름다운 밭은 숲으로 울창하게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야,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풍성함이죠. 참 이것이 메시아 시대에 이루어질 복된 상태 맞죠, 그죠? 네. 자, 16절.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아멘. 여기서 이제 정의가 광야에 거한다 했잖아요. 광야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너무나 메마르고 거친 땅이죠. 정말. 그런데 반대로 아름다운 밭이라는 것은 정말 소출이 풍부한, 열매가 풍부한 기름진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이 되면 광야든지 아름다운 밭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온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거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7, 18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아멘. 그러니까 메시아가 다스리는 공의로운 세상에서는 이 사람들이 화평과 평안과 안전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한 집에서, 안전한 거처에서, 조용히 쉬는 곳에, 그곳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향적인 그런 세상인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19절.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갑자기 조금 분위기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좀 이해하기 힘든 좀 이사야 선지자 특유의 화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것도 계속 구원의 좋은 얘기를 하다가 19절에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이것은 좀 안 좋은 분위기잖아요. 자, 무엇이냐면 메시아 시대에 이루어질 복된 상태를 설명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지금 현재 유다 상태는 어떻습니까? 안 좋죠, 그죠? 그걸 지금 계속 기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된 상태와는 대비되는 죄악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된 상태 메시아 시대가 오기 전에 먼저 치루어져야 될 게 그 숲이 우박에 상하고 성읍이 파괴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된 것은 다 불태워 없어지고 파괴되어야만 그것이 완전히 끝나야만 그곳에 새로운 복된 상태가 건설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참 우리 현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썩은 물은 고여있는 물은 썩게 되어 있듯이 그런 것들은 재생 불가능하잖아요. 싹 그냥 다 치워버리고 갈아엎어버리고 무너뜨려버리고 우리가 새 집을 짓는 게 낫지. 그 오래되고 더럽각진한 집을 리모델링해서 살기는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 이 예루살렘이 파괴된 뒤에야
비로소 메시아 시대는 올 것이다라는 것을 아프지만 이사야는 너무나 진솔하게 고백하는 장면인 것이죠. 자, 이제 다시 20절은 복된 상태입니다. 20절.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고 모는 너희에는 복이 있으리니. 아멘. 그러니까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여러분들 제가 맨 마지막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면 그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 시편. 네. 마찬가지로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린다는 거, 물가는 물이 촉촉하게 있어서 비옥한 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야지대는 전부 다 한강, 금강, 낙동강 이런 식으로 그 하류에 평야가 많아서 농사가 잘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물이 풍부하고 땅이 기름질 것이기 때문에 소출이 많아서 풍성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 뜻을 여기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소와 나귀가 거기 가서 풀을 뜯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농부들이 굳이 사료를 만들어서 주지 않아도 하도 초장에 뜯어 먹을 풀이 많아서 그런 이렇게 짐승들도 잘 먹을 수 있을 만큼 풍요로운 시대, 풍요로운 자연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자연계의 풍성함은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참 아름다운 장면이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20절까지 해서 32장이 막을 내리고, 이제 이어질 33장은 하나님께서 대적 아수르를 심판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본문의 배경, 33장의 배경은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제외한 많은 성읍들을 파괴했다는 것을 우리가 그전에도 예언으로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토화시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만 겨우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그때 당시 히스기야 왕이었거든요. 주전 700년경에. 히스기야 왕이 어땠겠습니까? 조공을 바치고 공물을 바치고, 그러니까 뇌물을 바쳐서 사네립의 마음을 달랜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군대를 철수시켜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죠. 그럼 이제 철수시키는가 싶더니만 사네립 왕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속였죠. 그죠? 히스기야 왕을. 그래서 다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애워싼 이런 좀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첫 번째 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아수르를 저주해요. 너무 못됐잖아요. 그죠? 속여면서까지 그렇게 하니까. 그런 이야기로 시작해서 이제 쭉 이어지는데 1절 먼저 보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아멘.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않은 자가 바로 누구겠습니까? 아수르 보고 화 있을진저. 야, 이거 저주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너 저주받아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괴롭고 힘드니까 하나님께 저주의 탄원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이렇게 아수르가 이제 망할 것을 또 내다보면서 저주를 예언을 심판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대제국을 형성한 아수르가 그 당시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었고 참 무자비하게 다른 나라들을 압제하고 학대했죠. 그죠? 그런데 반대로 이제 신흥국가였던 바벨론이 급상승하면서 오히려 바벨론이 아수르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학대받았는데 자기가 학대했는데 이제 학대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 이때 당시에 위장 전술을 펼쳤던 거예요.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러면서 위장 전술을 펼쳐서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거든요. 요나가 가기 싫어했던 그 니느웨예요. 그 니느웨였는데 그 니느웨를 진짜 난공불락의 성이었는데 순식간에 뺏겨버렸어. 앉은 자리에서 쏘가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쏘겼는데 이제 자기가 쏘는 거죠. 그죠? 사네립 왕은 쏘기는 자 맞잖아요. 왜냐면 히스기야 왕이랑 약조해서 이제 우리 뇌물 받았으니까 우리 침공 안 할게 해놓고서는 거짓말로 하고 속이고 다시 침공했으니까 속이는 자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수르가 망할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는 저주하면서 예언을 한 것이죠. 자, 2절.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아멘. 자, 이제 이사야는 그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를 앙망한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팔이라는 것은 도움과 힘이잖아요. 권능의 오른팔 하면 도움과 힘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도움을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유다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처지였습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구할 수 있을 만큼 잘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아멘. 뻔뻔할 정도로 이거를 요구할 수 있는 게 바로 언약 백성의 정말 유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의 피로써 언약 맺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뭐 정말 심한 잘못을 할 수도 있을지언정 우리도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처럼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호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참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계약 체결 때문에 피로 맺은 계약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수밖에 없는 그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로서는 우리가 주도해서 맺은 계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신 계획인데 하나님께 굉장히 불리한 계획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렇게 뻔뻔하게 안면 몰수하고 도와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께도 이것이 위로가 되어서 우리가 좀 잘못했을지라도 정말 자녀답게 하나님께 뻔뻔하게 나와서 도와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또 3, 4절. 요란한 소리와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을 찾았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아멘. 아멘. 이때 요란한 소리라는 것은 보통 하나님께서 대적을 심판하실 때 막 천둥 소리를 내기도 하고 우레와 같은 소리를 내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때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무참히 다 패한 거 아시죠? 그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성경에서는 여러 번 계속해서 많이 등장을 하네요. 그래서 그렇게 도망하며 민족들이 나라들이라고 우리가 여기 표현된 것은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할 때 이 아수르 제국이 대제국을 형성하다 보니까 군대도 여러 민족들로 징집이 된 거예요. 자기 나라 아수르인들만으로 된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 것 같고요. 그리고 황충의 때같이라고 했는데 황충은 메뚜기과예요. 저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메뚜기처럼 생겼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메뚜기가 떼를 지어 와가지고 곡식을 다 집어삼켜 먹고 애굽에 있는 걸 도망가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노량물, 누구의 노량물이냐면 이제 그 아수르 18만 5천이 하나님의 천사의 그 소리에 완전 놀래자빠 기겁을 하고 도망가면 다 버려두고 가잖아요. 그러면 식량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갑옷, 무기, 여러 가지가 많을 거 아닙니까? 금, 은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전리품을 이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메뚜기 때처럼 황충이 때처럼 몰려와서 가져간 얼마나 그 아수르 군대가 황급히 도망갔으면 이러겠습니까? 그죠? 그 상황을 지금 묘사해 놓은 것입니다. 자, 5절. 여호와께서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이 무너진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면 이게 지존자잖아요. 그죠? 지존하시니요. 전능자. 이 하나님을 지금 높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시온, 예루살렘에 충만하게 하신 것이죠. 자, 마지막 6절.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아멘. 이게 참 6절이 아름다운 구절인데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피하게 하시니까 그 히스기야 왕 시대 평안함이 임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지혜와 지식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를
이렇게 잘 헤쳐나가게 하는, 살아가게 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 지혜와 지식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잠언에서도 보듯이 지혜의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멘. 우리가 경외하는 거는 그분이 너무나 존귀하신 분이고 또 어미하신 분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존경하고, 그래서 그분에게 마땅한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는 게 바로 경외하는 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데 그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라고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남유다 백성들은 보배를 세상 것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뇌물을 많이 주고 보물을 많이 줬어요. 금은 모든 보물을 많이 줘서 사네립 왕의 마음을 달래려고 했지만 그 세상으로 보배 삼은 그 방법은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진짜 참된 보배는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이제 마지막 본문을 보면서 과연 나의 보배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서 그래 하나님 보배 삼는 게 제일 좋지라고 우리가 쉽게 그렇게 손가락질 할 수 있지만, 내가 실제로 제가 살아보니까 저도 내 보배를 하나님께 두기에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세상은 보이잖아요. 사람은 보이잖아요. 돈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보이는 물질적인 것에 내가 보배를 두기가 쉽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배로 삼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내가 세상에 의지하고 보배로 삼았던 것이 다 털려보면 그제서야 진짜 참된 보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사실은 다 털리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오히려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 손에 움켜진 걸 다 놓아야 진짜 참된 보배를 내 손에 움켜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래,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서 내 삶을, 현재 내 삶을 돌아보고 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게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면서 하나님을 진짜 나의 보배로 여기며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사야 또 잘 공부했고요. 벌써 우리가 거의 절반 33장이니까 절반이 왔네요. 그죠? 66장이니까. 야,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우리가 이사야서를 공부할 때마다 진짜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꽉 새겨지고 우리 영혼이 살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었던 것처럼 진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그런 진짜 영적으로 육적으로 형통한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다음 이사야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